이제 수요일날 세 번째 했고 오늘 네 번째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 생활이 무엇일까? 이제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말한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고 나는 그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많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새 생활, 그것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어요. 나무는 정말 열매가 중요하지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은 삶의 새로운 어떤 열매, 새로운 삶의 형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건강한 영성, 우리가 새로워진 이 새 사람, 이것은 뭘로 증명되느냐? 바로 삶으로서 증명되는 거죠. 삶이 엉망이고 삶이 옛 생활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 속사람 온전치가 못하고,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죠. 근데 새 생명을 얻었으면 반드시 새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생활로 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새 생활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 팜플렛 받으셨죠? 한 장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많은 전문 학자들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수천 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우리가 무슨 세상에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을 달리하고 아무리 다른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해도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지만요, 사람 자체는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이제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잖아요. AI 시대가 오잖아요. 제가 인공 로봇, 생각하는 로봇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지금은 로봇이 단순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보면 딱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은 생각하는 로봇이에요. 눈도 모든 피부나 모든 모습이 너무너무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로봇이, 인공지능 그 로봇이 그런 말을 해요. 스스로,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앞으로 머지않아 내 군대를 만들 거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앞으로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그 회교사원, 그걸 지금 허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 동맹을 맺고요, 그 소원이었던 그 회교사원을 밀어버리고 민족적인 소원인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데 그게 일명 짐승입니다. 근데 이 신상은 말을 해요. 말을 해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말을 해요. 그게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그런 지금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 어디 입산 수도하고 무슨 요가를 하고 무슨 여러분 체력 단련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학습하고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씨를 심었느냐, 그 씨가 그 나무, 그 줄기, 가지, 잎, 모든 열매를 좌우하는 모든 신비한 요소가 다 씨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 담겨진 신비한 요소가 그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씨의 신비한 그 요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씨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우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운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함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무슨 빈손으로 빈 껍데기 어떤 외향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과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잃어버린 상실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외에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이 그림은 거꾸로 밑에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을 때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납니다. 성품이 거듭나면, 성품이 새로워지면 비로소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제 새 생명 속에 이미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를 깊이 알고 믿고 나가면 점점 성품도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인격의 변화가 더불어서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멘.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참 충격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그런 건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내 삶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들은 땅 사면 땅도 잘 올라가고, 남들은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다 그런데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삶이 달라지고 부자가 되고 뭐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목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축복도 뻔하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하느냐 멸망당하느냐, 그런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거기에다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생명을 주셨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머리를 쪼개면 알 수 있고, 심장을 쪼개면 알 수 있고, 피를 다 짜가지고 분석하면 알 수 있고, 도대체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영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하여,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저절로 삶도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런 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무를 베다가 그냥 땅에 쳐박아 이렇게 박아서 세워놓은들 금방 여러분 나무는 시들고 이 모든 과일도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이렇게 숲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신비한 이 요소를 가진 이 생명이 이미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자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풍성한 삶,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계속 그 새 생활을 시도해 가는,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활이, 풍성한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생명은 새 성품을 가져오고 새 성품은 새 생활을 이제 만들어 간다. 여러분 밑에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여러분 구원이 상실될까요? 물론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불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것도 제 말이 아니고 어떤 학자의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자는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이 기간은 지구덩어리만한 이 쇳덩어리를 100년 만에 까치가 한번 와서 한번 쪼아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다 닳게 만드는 기간이 영원한 기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그 앞의 삶은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냐 뭐 예수 믿고 뭐 땅에 올라갔느니 무슨 뭐 사업이 잘 뛰느니 뭐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가니, 이것은 다 뭐 유치한 생각들이에요. 그것은 저절로 예수 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가장 소중한 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가치관, 자화성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 그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새 생활을 이제 꿈꾸면서 계속 그 새 생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무엇에 찾아보셨어요? 아이고, 참 동작은 빨라도 이건 빠르네 참. 보이세요? 그러면 참 동작이 느려요. 기도합시다. 아이고, 동작이 느려요. 근데 언제 이렇게 또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새 생명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씨앗 속에는 맛있는 과일의 그 맛도 다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우리가 소유한 영생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과 인격과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도요, 너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비의 그 어미의 성품을, 그 모든 것을 다 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노력 안 해도요, 이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요, 이제 그것이 점진적으로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삶의 인격의 변화가 따르게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건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을 열고 영접을 안 했다면요, 그동안 교회를 다닌 거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썬데이 신자. 그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오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평생 떠나지 마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마음의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안 했으면 그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비로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서도요,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참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이 이제 내 안에 접목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삶까지, 생활까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걸 인정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점점 그렇게 변화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관계된 성경입니다. 자, 넘겨서 이제 인간 성품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는 것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순간에 이미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파나 기타 이사가 사이비들이 다가와서 이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특히 구원파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을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들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고 교회만 나오면 운전대 잡으면은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헷갈려.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다가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흔들려가지고 끌려가는 구원파가, 여러분 유병원이가 구원파예요. 아시죠? 이 사회를 온통 어지럽게 한 그 사이비단체, 그 유병원이가 구원파, 한국했던 세모 유람선이 구원파, 김요한 씨가 구원파, 박옥숙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받는 비결, 그 잠실에 집회 여는 또 그 박옥숙 구원파, 이게 다 구원파거든요. 우리 기성교회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은 스스로 양과 염소로 분류합니다. 기성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염소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교례를 따라서 배워야만, 그걸 알아야만, 공부를 해야만 그것이 진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외에는 구원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하게 몰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확신이 없고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면요, 여러분, 그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삶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이제 중생한 사람들은 점점 성화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돼 가야 됩니다. 그게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뭔가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도 심으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자라고 점점 가지를 뻗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월이 가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연의 씨도 말입니다. 갈수록만 커지는데, 이런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합니다마는, 이걸 인정하고 같이 합류하면 급속도의 변화, 급속도의 어떤 변화와 더불어 여러분 새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쓴뿌리, 죄의 속성,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걸 이제는 자꾸 버려야 됩니다. 자꾸 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답게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꾸 새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사람은 두 종류예요. 점점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월이 가도 점점 이게 영적인 사람이 자꾸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믿어도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옛 성품이 있어요. 그걸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걸 토설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모든 이런 죄악의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하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비록 내가 죄성이 있고 아직도 인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DNA,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자꾸 이제는 그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새 사람을 향한 그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새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계속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성화라, 이 작업을, 이 노력을 하면 점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축복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교양이면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 가셔야지, 계속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전혀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가지 능력과 은사를 덧입혀 주셔가지고 귀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활을 꿈꾸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금이 거리에서 헤매는 거지를 불러다가 다 옷을 찢기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왕자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왕자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 걸 모르고 여전히 막 옛날 더러운 것을 찾고 막 그걸 찾고 그걸 쫓아가고 그러면요, 이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오지의 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삶의 형태를 버리고 자꾸 이제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뭐 노력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첫째는 자신의 인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같이 내 안에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똑바로 쭉 간다고 한 100m, 200m는 제법 똑바로 가요. 그러나 1km가 넘어서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를 가면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공중에서 쳐다보면요, 그 바라보면요, 한 10km, 20km 벗어나면 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의 판단과 인간의 어떤 여러분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산다고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 그렇게 장담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활할 수 있는 그 궁중에도요, 그 어떤 예법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생활의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좀 시간이 가도 이제 금방 끝낼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일본 성경을 안 띄워요. 성경 그냥 보는 것과 여러분 직접 찾아보는 것도 달라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 훨씬 더 여러분 감도가 크게 옵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아예 성경을 딱 안 읽으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다 빨리 피해요. 존말할 때 빨리 피해서 버려야 돼요. 존말도 한두 번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던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안내하는 이 길라잡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정말 규칙적으로 읽으셔요. 하루에 3끼는 꼭꼭 찾아서 드시면서, 사람은 육신은 그 음식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 이 새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음식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속사람 새 생명을 자꾸 성장케 하는 이 모든 영양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꾸 신앙이 약해진 그 이유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겨우 주일날 낮에 와서 설교 듣는 40분, 45분의 설교가 전부예요. 제가 다행히 설교를 명확하게 잘하면 조금 은혜가 되겠지만 또 저도 사람인지라 또 가끔 여러분 밥을 하다가 생밥을 만들고 타는 밥을 만들듯이 여러분 평생 해온 그런 여러분 습관이지만 때로 생밥 하잖아요. 안 해요? 때로 물밥 하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밥이 물밥이에요. 그렇게 노련한 주부들도 가끔은 그렇게 실수하잖아요. 설교도 항상 잘한 게 아니에요.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알아. 그날은 막 죽을 맛이에요. 장로님들, 성도들 뵙기가 막 두려워요. 설교를 막 잘못하면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게 설교라고 했어요? 이래 버리면 그날은 완전 지옥이지요. 저도 잘하려고 하지만 가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빈약한 목사의 설교 한 편 듣고 여러분 신앙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천주교가 세계를 주도할 때는 성경을 못 봤어요. 성경을 보면 다 죽였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진짜 무서운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성경 보면 다 죽였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나온 작은 집입니까? 그건 큰 집입니까? 천만의 말씀. 이번에 여러분 이창호 성서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절대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변질된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 가지고 참 기독교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날까 싶으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막 홍수처럼 막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겨우 이제 성경을 허락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무슨 복음? 공동 이상한 복음들을 막 가미를 시켜서 그래서 복음을 막 이상하게 회색을 시켜가지고 막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예컨대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 다 빼버렸어요. 보세요 가서. 그래서 완전히 천주교는 우상 집단이지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것을 확실히 여러분 아시고요. 절대 유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가냐?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어주소서. 아멘. 기독교가 훨씬 경건하게 보이고 훨씬 더 좋게 보이니까 거기에 매료가 돼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끝나기만 해봐요. 막 그 운동장에서 막 신부들 술 파티하고 막 유행가 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속지 마시고 참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선물 감사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여기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가고요,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새 생활을 꿈꾼다면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요, 꼭 정기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능력을 공급하고 여러분을 살찌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분 내로 끝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다른 별명이 있죠. 뭡니까? 보혜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자, 변호사,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는 제발 여러분 자아, 여러분 어떤 생각, 여러분 판단,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그 옛 성품, 그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이거 자꾸 옛 성품을 버리시고 자꾸 새로운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점점 우리가 새롭게 다듬어지고 점점 우리가 성숙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멋진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